2월 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월 보리떡 기도의 주제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이 절망하는데 인간이 절망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 심야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단어가 이렇게 그 서로 반대되는 단어로 설명하면서 인간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기회를 만드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우리는 뭘 잡았을 때에 동아줄을 잡는다, 어떤 기회를 잡는다, 무슨 일을 한다 할 때에, 그리고 어떤 인맥을 이어갈 때에 이제 아주 든든한 동아줄이냐 아니면 썩은 동아줄이냐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썩은 동아줄을 잡는다고 하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 동아줄은 끊어질 거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걸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든든한 썩지 않은 그런 동아줄을 붙잡았다고 하면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동아줄, 영혼의 동아줄을 아무거나 잡으면 되겠는가? 그냥 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잡으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썩은 동아줄 잡으면 안 됩니다. 썩지 아니한, 그리고 든든한, 확실한, 그리고 보장되어 있는 그런 동아줄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든든한 동아줄이 뭔가, 우리가 잡아야 될 동아줄이 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시편 저자가 그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시편 저자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2절에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과 함께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말씀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한, 그리고 또 인정할 만한, 그리고 뭔가 저 사람한테 기대가 되는 그런 귀인, 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인생,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해야 소용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도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귀인들과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마는 인간을 의지하고 또 인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면 결국 미는 도끼에 발등시키는 것처럼 그 의지했을 때의 그 결과는 너무나도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끝나고 한계가 있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바로 이렇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이, 그 생각이 소멸되는데, 끝이 나는데 그 인생에게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인간을 의지하면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또 그 속에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또 12 아들들을 낳게 하시고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계속 이어간 야곱, 그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그런 삶은 바로 그 어떤 삶인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다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귀인들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도움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의지하게 됐을 때는 복이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소멸되고 많은 그러한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멸되고 많은 그 인생은 인간의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제 6절부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6절 뒤 이어서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으로 도움으로 삼는 그 이유가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지요. 또 8절에 보면은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또 여호와께서 또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또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여인들을 붙드시고 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움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요
소망을 죽게 두는 자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새 삶을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10절에서 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립니다. 그냥 뭐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원히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면과 이면 속에서 전부를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우리도 전에도 현재도 그리고 그 다음도,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도 또 우리들도 또 우리의 자손들도 대대로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분명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소멸되는 인간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회가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회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